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가지고서는 걸으며 우리의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이 있어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이 있어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 안에서 이르니 걸어가세 믿음이 있어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이 있어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놓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이 있어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이 있어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앞으로 나아가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의 은혜를 부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부활의 권능을 힘입어 승리하는 삶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권능을 힘입어 승리하는 삶 되게 하시고 기도 응답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사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며 주님 보호자 앞으로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며 부활의 권능을 힘있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부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열매있는 삶으로 이끌어주신 줄 믿습니다.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며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선교하는 교회, 구제하는 교회,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주님 앞으로 서게 하시고 차기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뽑힐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종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가지 제목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흉년의 때 이삭이 주셨던 100배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가정의 어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두가 건강하게 하시고 재정의 번성을 주시며 생각지 못했던 곳으로부터 소득이 있게 하시며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재물의 대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열매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우리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사명을 알려줍니다. 나는 말씀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까지 우리는 창세기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제 창세기 강의를 끝나고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엘 샤다이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속성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깨달은 만큼 우리의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먼저 두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엘이고 또 하나는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엘 샤다이입니다. 그래서 엘에 샤다이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또 여호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로이 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엘과 여호와인데 오늘은 엘입니다. 엘은 강하다 하는 뜻입니다. 엘을 복수로 쓸 때는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복수로 쓰는 것은 아주 장엄함을 나타내주는 복수로 쓸 때도 있고 또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복수로 쓰기도 합니다. 엘은 영어로는 대문자 G를 써서 God이라고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엘에다가 사다이를 붙여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직접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나는 엘 샤다이다 그렇게 계시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하나님께서 99세 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 주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엘 샤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무능한 신이 아니다. 나는 부족한 신도 아니다. 나는 힘이 없는 신도 아니다. 나는 전능하다. 나는 모든 것을 불가능해서 가능하게 만드는 하나님이다 라고 계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너의 나이 99세이지 않느냐? 너의 아내 사라는 지금 89세이지 않느냐?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내가 있기 때문이다.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년 이맘때에 너는 아들을 얻게 될 것이다. 품게 될 것이다. 너는 앞으로 한 사람의 아버지가 아니다. 그래서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라.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너의 아내도 나의 공주, 바로 너 아내는 바로 너의 아내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열국의 어미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의 아내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엘 샤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엘 샤다이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아주 무력감 속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언약을 믿고 이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가 아내와 가족들과 종들에게 늘 말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를 주실 것이다.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고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 믿고 따라왔는데 지금 내 핏줄도 없고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도 없습니다. 이제는 무기력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주 처진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아브라함 무능한 존재입니다. 사라도 무능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자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100세의 아브라함은 이삭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삭은 또한 에서와 야곱을 낳았는데 이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12명이 12지파가 되고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를 믿는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 우리를 포함한 모든 백성들이 메시아의 백성,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역사가 증명해 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이렇게 계시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만 벽 앞에 고민하고 무기력감에 빠져 있습니까? 우리들도 살다가 현실적으로 큰 벽 앞에서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벽은 너무 크고 높은데 우리는 그것을 돌파할 힘이 너무 없습니다. 작고 연약하고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또 어떤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니면 어떤 부탁할 거라고 생각하고 나아가서 부탁해보지만 돌아오는 것은 빈손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없는 분이 우리에게 와 계십니다. 바로 그분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무기력하고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은 돌파하시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저희가 함께 기도하는 목사님 중에 요양원을 하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처음 제가 만났을 때는 한 20년 전에 만났습니다. 그때는 아주 작은 상가 건물에 3층만 임대를 했습니다. 3층 자체가 몇 평이냐? 20평이었습니다. 낡은 건물이 20평인데 그것도 바늘 쪽에서 10평은 가족들이 사는 사택으로 10평을 교회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의 믿음이 남달랐습니다. 언제나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자기들도 먹고 살기가 힘든데 치매 환자를 돌보도록 어떤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정성껏 섬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노인을 계기로 해서 요양을 하라고 하셔서 요양을 하는데 지금은 유치원 건물을 사서 지상 4층, 지하 1층 해서 아주 큰 건물에 요양원을 또한 짓고 있습니다. 제가 옆에서 볼 때 정말 늘 빈손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빈손인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창조 때부터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납니다. 창조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로 나타납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니 그대로 되니라. 땅이 있으라 하니 그대로 되니라. 공중에 새가 있으라 하니 그대로 되니라. 각종 찌맺는 채소들이 온 땅 가운데 지면에 생기라 하니 그대로 되니라. 각종 생물들이 생기라 하니 그대로 되니라.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육체가 된 것입니다. 온 우주를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이 세상이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창조 때부터 하나님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때로부터 계속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분이 누구입니까? 모세의 능력으로 시켰습니까? 아니면 아론의 설득력으로 시켰습니까? 아닙니다. 그들도 무능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완악한 바로에게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계속해서 내렸을 때
나중에 바로는 어찌할 수 없어서 모세를 불러다가 빨리 나가라고 해서 출애굽하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을 하여 한참 나오는데 홍해 앞에 있을 때 바로가 마음이 바뀌어서 군대를 몰고 뒤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요, 뒤로는 그 당시에 최강 군대였던 바로의 군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때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었던 것은 모세의 능력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자기 살 도생을 하여서 헤엄을 치고 어떤 배를 만들어 그렇게 탈출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불게 해서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을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뒤따라오던 바로의 군사들을 다 수몰시켜버렸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되면 믿음의 삶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면 우리가 또한 믿음 생활을 하면서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체험하게 해주시는 엘샤다이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다면 우리는 또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상황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이랄지라도 믿음이 있으면 돌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거꾸로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무기력감으로, 우리가 큰 벽 앞에 무기력감으로 서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마다 엘샤다이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또한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가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육신의 에너지를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엘샤다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으면서 매일 같은 것 먹는다고 질린다고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고기를 먹고 싶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모세가 원망을 듣고 불평을 듣고 참다 못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사안을 그대로 알립니다. 하나님, 나 혼자 이 백성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죽여주셔서 이 고단함을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고 할 정도로 모세는 고단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백성들에게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해주겠다. 그 고기가 냄새가 싫어질 정도로 매일매일 고기만 먹도록 해주겠다.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장전만 60만 명인데 이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육축으로, 얼마나 많은 또한 고기로 이 백성들을 먹여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민수기 11장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저는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자주 기억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하나님의 손이 짧으냐?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하나님이 그렇게 모자라냐? 네가 생각할 때는 200만, 300만이 되는 사람들이 고기를 한 달 동안 먹을 수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손은 결단코 짧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홍해에서 어마어마한 강풍이 일게 하여서 메추라기 떼리가 하늘에서 날고 있다가 그 많은 메추라기 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으로 다 몰아붙여서 거기에서 막 뚝뚝 떨어지게 해서 엄청나게 많은 메추라기가 하루길 되는 곳에, 그리고 두 규빗 한 1m 되는 높이로 쌓여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짧습니까? 하나님의 손은 결단코 짧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대구에 가면 아주 크고 아름답게 지은 석조로 된 교회가 있습니다. 저희가 어릴 때는 그 교회가 동양 최대의 석조 건물이라고 자랑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정말 아름답고 크게 잘 지어진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지어질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 교회는 믿음으로 건축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아주 크고 아름다운 석조 건물로 짓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건축위원장이 세워졌습니다. 정규만 장로님이라고 합니다. 본래 이분은 신실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아주 술준정뱅이고 풀장사를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내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나도 하나님의 복 받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완전히 변화된 모습이었기 때문에 대구에 가면 약정 골목이 있는데 그 약정 골목에서 풀장사를 하다가 변화된 모습을 보고 이웃에 있는 약재상이 너도 이 약을 팔으라. 저는 약을 모릅니다. 약을 팔려고 하면 이렇게 해라 하고 상세하게 적어주었습니다. 길거리에서 약을 팝니다. 옛날에는 한의사들이 별로 없었지요. 한약재 상들을 통해서 약을 지었습니다. 근데 신기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기에서 약을 누가 지어 먹으면 낫는 것입니다. 소문이 났습니다. 여기에서 약을 지어 먹으면 무조건 낫는다. 임신하지 못한 여인들도 여기에서 약을 지으면 임신을 한다. 소문이 나서 줄을 서서 약을 지어갑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옆에 있는 약재상들이 묻습니다. 당신은 무슨 약재를 썼기에 그렇게 사람들이 병이 났습니까? 예, 저는 남들이 안 넣는 약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르쳐드리죠. 저는 기도라는 약재를 늘 섞습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약재를 통해서 이 사람이 병이 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약재를 통해서 이 사람이 임신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변화된 모습으로 그런 장로님이십니다. 근데 이 장로님이 건축위원장이 되고 이 크고 아름다운 교회를 건축해야 되는데 교회를 아름답게 짓기 위해서 전북 황동이라는 곳에서 정말 최고의 돌을 5년 동안 기차로 날랐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작업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그때 장티푸스가 그 지역에 아주 창궐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꿈에 이 장로님에게 어떤 약재를 보여주면서 이 뿌리를 넣으라 그래서 그 뿌리를 넣었더니 장티푸스가 낫는 겁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서 약을 사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돈을 자루에 담아서 세어보지도 않고 은행으로 가지 않고 바로 건축하는데 돌 사는 데 쓰고 건축하는 데 써서 완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난폰 없이 그 큰 교회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손이 짧으냐?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도 전능하신 예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느라고 피곤했습니다. 그러나 그물도 다 씻어서 내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순종하며 그물을 던졌습니다. 믿음은 순종인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순종으로 대박 났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힌 것입니다. 한 배에 가득 실어도 모자라서 친구의 배를 오라고 해서 2배에 가득 싣고 오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일은 베드로에게 두 번째 또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그물을 던져도 한 마리도 잡히지 않습니다. 물가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들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나중에 그 물고기를 세어보니 153마리였습니다. 153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숫자입니다. 모나미 볼펜에도 153이 있습니다. 모나미 볼펜에 송삼석 사장님의 간증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너무 커서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첫 번째는 내가 주일 성수를 잘 못했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앞으로는 주일 성수를 철저하게 잘하겠습니다. 하나님, 두 번째는 제가 돈을 벌어도 11조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도 철저히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빼먹었습니다. 이제부터는 11조를 철저하게 잘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새벽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새벽에 기도하지 않는 죄를 지었습니다. 새벽에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작정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있는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았는데 153마리를 잡은 말씀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모나미 153이라는 볼펜을 만들겠습니다. 하나님, 이 볼펜이 전 세계의 사람들의 손에 다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볼펜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볼펜이 얼마나 놀랍게 잘 팔렸는지, 우리나라에도 대단하지만 전에 TV 프로에 모나미 회사가 나온 적이 있는데, 그때에 동구권과 이슬람권의 최고 판매를 많이 한 1등 회사가 모나미라는 것입니다. 모나미는 프랑스어라고 합니다. 나의 친구라는 뜻입니다. 그럼 모나미 153이라고 지은 것은 나의 친구이신 예수님이라는 의미에서 모나미라고 지었고, 153 바로 이 153마리 잡은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엘샤다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또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렵고 가진 거 없다 할지라도 나의 아버지는 부자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는 세계 최고의 부자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 있어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의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전심하여서 따르지 않아서 문제가 생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권면합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어떤 이름을 부르려야 하겠습니까?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99세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품게 하셨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에게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전능한 하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어렵고 힘들다고 말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고민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무기력함 때문에 고민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본래 연약합니다. 우리는 본래 무기력합니다. 우리는 본래 어떤 것들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잘 나가는 사람도 어느 순간 한순간 막히면 다 막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을 도와줄 어떤 분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아버지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따르며 신뢰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이 찬양 부르시고 우리 전능한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잊지 못하신 일 전없네. 우리의 모든 약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어서 고통할 때가 있습니까? 전능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믿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베드로에게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정기만 장로님에게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엘샤다이 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전능하신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고, 모세에게도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셨고, 베드로에게도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셨고, 이 땅에 있는 많은 믿음의 선조들에게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또한 듣고, 우리들도 엘샤다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무능하고 힘들 때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막히고 힘든 일을 주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주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또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그 많은 사람 먹여 살리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열매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신 비전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기적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은 믿음으로 그 자리에 손 얹으십시오. 주님, 믿음으로 손 얹었습니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과 아픔과 통증 떠나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지금은 우리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셔서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의 충만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랑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와 가족들 위해와 성도들 위해와 교회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